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 주셔서 영광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놀라운 부흥의 현장을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고 나자부터 그때부터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게 중요한 이야기라 했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러 간 거예요. 와 보라, 와 보라. 자기의 간증과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번 와봐. 그래가지고 계속 데리고 오는 중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내가 무엇을 깨닫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기다리고 따라가다가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털커덕 주시는 게,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있을 수 있고 원하지 않은 응답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보류, 아직 기다리라 하는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언제나 확인을 해봐요. 오늘도 여기 보면 몇 시에, 어제 언제 그래졌냐, 언제 나왔냐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처럼 7시에 나왔다 그러니까 와,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네 생각을 하고 온 집안이 믿게 됐다 하잖아요. 신하, 왕의 신하니까 그 지역과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오면 그 전체가 빌립이 전도 이렇게 가다가 내시를 만났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거기에서도 보면 빌립이 내시를 전도했다 이 말은 이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그것 때문에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 말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굉장히 큰 일을 이야기, 어떻게 세세하게 다 못 적어놓잖아요. 그런 가운데 큼직큼직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온 사람들이, 전도되어 온 사람들이 이틀을 더 유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는 너가 이야기한 그 예수님이 아니라 너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도 믿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죠? 선효정 권사님 맞아요? 예. 어제 하나가 다 이렇게 알 수가 있나, 이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래 이제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처음에 이렇게 보면 이제부터 고향 갈릴리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향 갈릴리에서 두 번째 표적, 기적이죠. 기적이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표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징하는 게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사건은 이제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기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병이 나았다 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눈에 무언가 보여야 믿을 것이냐, 아니면 보이지 않아도 믿을 것이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질문을 던지고 있고, 진짜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완성했는지, 그리고 위기를 통해 시작된 믿음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3절에서 45절까지를 보면 고향에서 이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고 묘한 말씀을 남겨요. 44절 45절을 보세요.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나 말씀으로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와, 우리 동네 출신 스타가 왔다. 우리 동네 야, 대단한 사람이 하나 왔다. 또 뭔 기적을 보여줄까 이런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호기심으로 환영한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앞서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적 하나 없이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고 말씀으로 변화가 된 것이죠. 믿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탄식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자기 고향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고향 사람이라고, 아이고 뭐 옛날에 다 어릴 때 다 봤는데 뭐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상히 여겼더라 그러기도 해요. 예수님이 이상히 여겼더라.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든. 기적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이 갈릴리인들이 말씀으로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만 그 행했던 그 기적을 보고 또 예루살렘에 했던 그것도 또 듣고 이래 가지고 환영을 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왕의 신하가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 한 명이 찾아왔어요. 헤롯 왕의 고위 관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오려고 하면 약 34km라고 합니다. 34km. 얼마나 멉니까? 꼬박 하루가 걸어서는 하루가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자기 애 때문에 체면을 버리고 달려왔어요. 이유는 단 하나,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절 48절을 보세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신하가 이야기한 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했어요. 그렇게 애원하자 예수님은 쌀쌀맞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요.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 그저 거절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제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의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무시하고 멸시하려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그 정도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일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려야 됩니다. 사람은 모릅니다. 겉으로 봐서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저 속에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원망을 하고 있고 아니면 어떻게 믿고 있고 이런 건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아니면 봉사 열심히 하면 야, 잘 믿고 있나 보다. 사실은 그게 아닌 게 많거든요. 막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이럴 때는요,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딜하면서 막 이렇게 봉사하고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게 믿음은 아니죠. 그런데도 우리는 겉으로 있는 그것만 보고
원래 믿음이 그래야 되거든. 내가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그렇게 봉사하고 감사해가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딜하려고 그래요. 딜하려고. 어느 날 갑자기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어디가 또 아파가지고 저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 그래 하나님 앞에 원래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랬어야 되는데 원래 그냥 평상시 늘 주님 앞에 나오던 사람은 그렇게 아프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와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지요. 그러면 또 기도를 해주고 서로 간구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이겨나가고 막 그런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하다가도 또 털커덕 안 되고 나면 언제 그러냐 역시 안 되네 이러고 돌아서 그렇게 하나님은 잘 응답해 주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잘 응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신뢰, 믿음 어떤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이 믿음을 예수님은 확인했어야 돼요. 왕의 신하의 믿음을 확인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너도 저 갈릴리 사람들처럼 기적이나 보러 왔느냐? 아니면 나를 신뢰하느냐? 너는 이것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러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보려고 왔느냐? 아니면 진짜 믿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아버지는 거기서 신학적 논쟁을 하지 않아요. 자존심이고 뭐가 없이 그냥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49절 보면 뭐라 그래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오셔서 이러는 거예요. 자, 믿음이 지금 어떤 믿음인가 하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달라 하잖아요. 죽으면 못 살린다는 믿음이 하나 있어 지금, 그죠? 이 신하에게는 마음속에 죽으면 그러니까 죽기 전에 와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와서 안수해줘야, 와서 기도해줘야 낫는다 하는 이런 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믿음이 있죠, 신하에게. 하나는 직접 대면해야 이렇게 뭔가 고쳐질 것이다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죽기 전에 와야 된다는 그런, 죽으면 끝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맞죠? 맞아요, 들려요. 눈을 안 감던 분이 요즘 자꾸 눈을 감네. 연세가 드셔서 그러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 예수님이 같이 가주지 않아요. 대신 충격적인 명령을 그냥 내리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5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야, 이게 믿음의 성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분명히 와서 안수해줘야, 와야지 눈앞에 보여서 기도해야 그게 응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죽기 전에 와야지 이렇게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살아있다, 살아있으니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믿음에, 그것에 이분은 그냥 믿고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어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더 이상 말씀이 없어요. 황당한 거죠. 예수님은 34km 떨어진 곳에서 온 신하에게 그냥 말씀 한마디 던져주고 끝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도 또 믿음이 황당합니다. 그냥 말씀을 믿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역사도 황당해요. 말씀 한마디로 34km 거리에 떨어져 있던 질병을 예수님은 제압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거리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와서 고쳐주세요 하는 표적 신앙이었으나
말씀하시니 믿고 가더니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한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변화. 이제부터는 그냥 믿지 않겠어요? 돌아가면서 믿고 돌아갔는데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렇게 해서 안 나으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이렇게 해서라도 낫게 해주실 것인데 이렇게 해도 안 나온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겠지 하는 그런 포기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러면서 과연 정말 나을까? 진짜 나을까? 그럴 리가 있나? 하는 그런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돌아가는 중에 종들이 막 와가지고, 종들이 이제 이 왕의 신하니까 이 왕의 신하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주려고 왔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님 아드님이 살았습니다 하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여기에서 굳이 이걸 묻도록 이야기하잖아요.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여러분, 간증이 있을 때는 꼭 이래요. 언제 어떻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받은 말씀이나 깨달은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때 야,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걸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고 언제부터 좋아졌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제 7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12시에 예수님이 12시 넘어서 이제 가는 어떤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때에 열기가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선포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말씀은 허공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실체를 바꾸는 능력이 되었어요. 이제 사건으로 인해 신하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됩니다. 아들의 병은 가슴 아픈 위기였지만 결과적으로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온 가족이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이런 간증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간증이 확인될 때까지 기도하고 믿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의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꼭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고 답이 없을 때, 답이 없으면 어떻게? 답이 들릴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건 너가 꼭 들을 필요 없다 이럴 때도 있어요. 너가 꼭 거기에 대해서까지 그냥 나에게 맡겨놓으면 안 되겠냐 하는 그런 말씀이 들릴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이것은 안 하는 게 응답이다 할 때도 있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은 요번에는 너가 좀 견뎌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그것이 마음에 확신이 올 때는 확실한 응답이 있어요. 나에게 자기는 알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 그러지만은 말씀을 들어보면 들려요. 들어보는 사람은 느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미 보았다면 여러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 자, 여기 밖에 나가면 제 헌금 이름 있는 그곳에 5만 원짜리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만약에 넣어놓지는 않았지만은 진짜 넣어놓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어요.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가서 확인해 보는 순간, 믿음으로 가서 확인해 보는 순간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오는데 저기 왜 돈이 들어있지? 이러고 이렇게 왔다가 목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고 거기 돈 있나 아까 봤는데
그럼 그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실 것을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보지 않음으로 믿는 믿음을 자꾸 드려야 됩니다.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두 판 치고 별거 내가 실패할 것 같고 걱정되고 이래도 난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만큼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고 그걸 하나님 앞에 확 보여주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왕의 신하였지만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덕분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믿음을 더 성장시키는 그러한 것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보여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합니다마는 예수님은 나를 믿고 내 길을 가라. 내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나는 네가 나를 믿는 순간 나는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너와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여 갈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기록된 말씀과 약속된 기록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마음속에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 이것을 붙잡고 발걸음을 떼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순종할 때 나옵니다. 신하가 말씀을 믿고 내려가는 길에서 기적을 확인했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문제 앞에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라,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응답하였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주님을 신뢰하며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